우리는 사도행전을 거의 한 2년,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두 번에 거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세 번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잡혀가 버립니다. 세 번에 세계 전도 여행 했는데 바울이 지금 잡혀가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잡혀 끌려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구한테 전하느냐? 거기에서는 아그리파 왕, 베스도, 또 벨릭스, 이런 총독들하고 왕하고 또 제사장들. 바울은 죄인이면서도, 손이 묶여있으면서도 그런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왕이나 총독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만들어서,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에게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삶을 깨달아야 돼. 이제 바울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라에서 이제 정말로 로마에 가서 로마 총통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상공이라든지 뭐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윤류라는 백장도 있습니다. 배가 그 지중해 바다에서 거의 파산 직전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배까지 다 완전히 버리고 목숨만 살아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목숨만 살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24절에 에어라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를 다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275명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난파선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그 275명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다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말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이, 우리는 정말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 못 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믿음과 간절한 믿음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홉 시 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죄수가 아닌데 죄수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어떤 배를 타고 출하니까 아드라 데노라는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한 15일에 거쳐서 무시항이라고 하는 도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가 작으니까 그 지중해를 못 가.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서 무시항에서 알렉산드리아 큰 배로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오늘 말한처럼 사람이 276명. 물론 백부장이 있었으니까 또 군인들 100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선원도 있고 선장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무시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항이라는 항으로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이렇게 좋지만 지금 겨울이니까 앞으로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바람이 우리를 뒤에서 불어주니 우리가 얼마나 순항할 수 있으니까 가자. 바울은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죄인인 주제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선장님도 있고 선주도 있고 또 백부장도 있는데, 야 전부 가. 뒤에서 우리가 바람 부니까 우리는 뒤에서 바람 타고 충분하게 우리는 이 지중해를 건널 수 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미항에서 출발해서 밤낮
출발했는데 그 뒤에 바람 불었으니까 하루 정도는 아마 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태풍이 불어오지요. 태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미양에서 나와가지고 14일 동안 밤낮으로 캄캄한 밤에 태풍이 불어 하면서 비가 내렸지요. 14일 동안. 그래서 뭐 여기 돛도 필요 없고 닷도 필요 없고 키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14일 동안 얼마나 흘러갔느냐, 약 800km를 14일 동안에 바람 따라 흘러간 거예요. 약 800. 그래서 그 주중에 보면은 이 멜리데 섬이라고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도착한 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0km를 14일 동안 그 풍랑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이 앞에 놓여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이러한 14일 동안에 이러한 어려운 항해가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24절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의 앞에 가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아무리 지금 파도가 치고 14일 동안에 비바람 치고 태풍 치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은 너는 이미 이 지중해를 건너서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너 재판받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 바울이 믿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못 믿어버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살아나서 가이사까지 로마까지 갈 거라고 말했지만은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되지만 못 받아들이면 지금 배가 곧 넘어지는데 얼마나 바울이 마음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태풍이 치고 14일 동안에 800km를 표류했다 하더라도 별도 안 보이는 그 악마가 밤에 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배가 꼭 뒤집어지는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시간이 기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바람이 부니까 부는 데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옛날에 그 유구하고 이 사이를 그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한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기를 짐작하고 자정쯤에 가까운데 어떻게 육지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공들은 파도가 딱 치는 그 파도 소리를 보고 이 파도 소리를 지금 육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구나. 육지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구나. 그 사공들은 알아요. 그걸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공들이 지금 말이야 파도가 이게 쳐가지고 붙이는데 육지에다 파도가 붙이는 소리네. 그래서 짐작했다고 말이야. 육지가 가까워지는구나. 이 사공들이 이제 그 2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벌써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번째 되는 날 보니까는 이 사공들이 육지에서 가까워지는 줄 알고 이제 파도 치는 소리를 파도가 육지가 이 섬에 멜리데 섬에 딱 치니까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군들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재봤어. 육지가 한 자정이니까 12시 캄캄하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제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여기 보니까 20길, 한 길은 이 양팔을 벌렸을 때 한 길이라고 그래. 얘가 약 1.8m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길이면은 바다가 재보니까 36m야, 바다 깊이가. 아우, 36, 아직도 좀 멀었나 보다. 육지까지 가려면 여가 36m니까 한참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조금 가다가 또 다시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15길이라고 그랬어요. 15길. 15길이면 이제 거기다가 1.8 곱하면 27m. 배가 지금 파도에 바람에 밀려가는데 이번에는 36m더니 쪽부가 저기 27m다. 이제는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배가 육지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 배가 육지로 밀려서 가는데 가다가 암초라든지 또는 이 지일이나 모래밭 여기에 배가 처박혀버리면은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밤은 어두운데 배가 딱 처박혀버리면은 그 어두운 밤중에 배가 딱 이렇게 멈춰버리면 파도가 치니까 배가 그냥 넘어져버려요. 이렇게 배가 물이 떠 있어야 그래도 안 넘어지지. 암초라든지 머리가 지리겠다 배가 딱 있으면은 파도가 막 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저기 텔레비 보면은 큰 배들이 암초에 걸리면은 그 배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파도를 막 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큰일 났다. 이 어두운 밤에 지금 계속해서 물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데 어디에 파묻혀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다 죽는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하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 고물이라고 그래. 이 물은 배 앞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암초에 걸릴까 하여 배 뒤쪽에다가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지금 그 전에 다 버렸는데 큰 것만 다 버렸어요. 그 전에 다 떠버리고 더 떠버리고 막 배가 다 버렸어요. 왜? 무거우면 배가 파수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럼 여기 이제 단 4개를 내리면서 뭐요? 다시 작기 때문에 보통 하나만 내려도 되는데 다시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안 버렸다는 거죠. 이제 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래서 단 4개를 딱 내려서 이제 날이 새기만을 이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지금 29절에 이렇게 새기를 기다렸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가지고 계속 약해지니까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놓고 무슨 말이냐? 아니 배 뒤에다가 닻을 이렇게 배가 멈추게 하는 것이 다지였다니 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지인데 이걸 이제 딱 박아놓으면 배가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상공들이 했으면은 이제 날이 새면은 무사히 이 배가 이제 안 움직이니까 날이 새면은 다시 이제 상황 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공들이 뭐냐? 야, 배가 지금 우리가 다들 내렸는데 우리가 잠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배 앞쪽에다가 이물은 배 앞쪽이에요. 배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배 뒤쪽에 내렸으면 되는데 앞쪽에 내리면 아무리 앞쪽에서 닻을 내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딱 걸려있는데 배가 이렇게 목가 있고 걸려있는데 여기다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앞쪽에다 내리는 것은. 그런데 내리는 채 하면서 뭘 내렸느냐? 거룻배는 조그만 보트 있잖아요. 배에다 싣고 다니는 거 구명정 같은 거 조그만 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왜 그랬습니까? 도망가려고. 아니 날이 새면 상황이 좋아지면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을 너희들 24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구해준다고 그렇게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울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못 믿으니까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겠단 말이에요. 밤사이에서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닻을 내리는 것은 참 좋은 그 지혜야, 지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배반하고. 이 사람들은, 상공들은
잘 내렸는데 반대쪽 앞쪽에다 반 내린 채 하면서 그걸 뺐다가 도망가려고. 구멍버스 타고 도망간다고 말이야. 밤사이에 혹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바울이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산다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로 갑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보니까는 저놈들이 배를 지금 사공들이 앞쪽에다 배를 내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어찌한 주일에 이야기했잖아요. 배라는 것은 너와 방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모르게 공보스를 내려서 너희들 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니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공들도 얼마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들이 힘으로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가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버리고 달아나는 그 배에 탄 사람, 그러면 사공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에서. 그런데 자기들만 살아가면 거기가 사공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많은 수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다 일을 해야지 배가 움직이는데. 자, 이 사공들의 이 비겁한 행동하고 우리 바울의 걸 한번 대조해 보자고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다 살려볼까 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런데 이 사공들은 나만 산다, 나만. 이건 비겁한 거예요. 이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 있게 하더라도 비겁하고 의리가 없으면은 지도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빨리 이 군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 이게 도망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사공의 행동을 제지시킨 일에 있어서 배울 점이 뭐냐? 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가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됐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하나님 살린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어떠한 계시나 예언을 주셨으면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도 하신 대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행동전도라고 해요. 행동전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것을 일투족을 다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만은 나는 내 할 본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다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파도가 쳐서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파도가 쳐서 죽든 말든 바울이 하나님 나 살린다 했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떼어버리니라. 오늘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뗏목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가서 이 뗏목 타기 전에 이 배에 묶여있는 그 뗏목의 줄을 딱 끊어버렸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멍보트라고 하는 것은 배가 육지에 닿기 어려우면은 보통 배는 쫙 한 가운데다가 배를 세워놓고 작은 배를 타고 육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배가 육지까지 가지는 못 가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어디다가 이제 배가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서 멈춰놓고 거기서 이제 그 뗏목을 타고 공부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 뗏목의 배를 줄을 끌어버려가지고 뗏목을 배에다가 버려버렸어. 이제 뗏목이 이제 앞으로 뗏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하든지 뗏목을 가지고 가야 배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근데 부딪히면 빨리 거기서 내려서 이 사공들의 심사숙고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할까? 어떻게 하면 육지에 도착할까 하면서 먹기는 먹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배에서 파도치고 곧 죽음이 앞에 있는데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겨우 연명만 하는 거예요. 연명. 그런데 바울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음식을 먹기를 권해. 바울은 벌써 예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금방 육지에 도착하니 힘을 차려야 되잖아요. 힘을 차려야 이 말이 배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어디에 가서 처박히면은 거기서 빨리 내려서 이제 도망을 육지로 나와야 되니까 힘을 차리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고난이 기다리고 먹지 못한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다. 10나흘 동안 굶었단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고난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이미 다 구원돼 있어. 그러니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울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가라고 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러니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여기서 날이 새서 나갈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격려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가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바울이 지금 행동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친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행동 전도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행동 전도요. 저 사람 봐라, 참 믿음이 좋으네. 나도 저 사람처럼 그 믿음 가져야지. 그렇게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행동 전도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에도 그 왕과 총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배에서 제수로서 손이 묶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수로서 275명 앞에서 이렇게 떡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행동, 하나님 감사하죠. 이것이 뭐냐? 행동 전도.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내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반성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잘 하셔야 돼. 전도 말로만 500번 전도해봐야 말로는 안 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으로. 지금 우리 신성철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좋게 어렵다고 그러니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 생각을 내가 가서 교회에서 뭐 하는 말이라도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도와준 것보다 내 성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되나? 네? 뭐가 걸려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가 걸렸는지 그런 생각이 지금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이 들어요. 돈은 쌓아놓고 있어. 예? 돈은 쌓아놓고 있어. 돈은 쌓아놓고 있다고. 예, 쌓아놓고 있어. 쌓아놓고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그러니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바울이 이같이 자기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행동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금밖에 없다는 뜻으로 그런 하나님께 축사 감사.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 마음속에 갖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상, 이렇게 파선의 위험 중에서 바울은 남들을 위로하며 남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인 것을 알 수 있어.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왜 여기서 꼭 숫자를 넣느냐? 이 말은 여기서 276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밝힌 것은 뭐냐? 이렇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풍랑 중에서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이제는 밀 이게 다 짓어버리고 또 뭐 덧떠버리고 다 떠버리고 그것도 다 버렸어. 근데 음식은 안 버렸어요. 화물도 다 버리고. 근데 음식은 또 안 버렸지 않겠습니까? 이 밀 먹고는 다 버려버렸었거든요. 이제 배는 다 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밀을 버렸느냐? 배가 좀 가벼워야 둥둥둥둥 떠서 지금 이 육지는 바다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배는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배가 좀 가벼워야 육지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버릴 수 있는 거는 배에서 다 버려. 먹는 것까지 다 버렸으니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기 어떻게 하든지 배가 육지 가까이 가야 헤엄을 쳐서 가든지 뭐니까 널짝을 타고 가든지 뭐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정말로 나 자신을 전부 다 포기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나의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보니까 날이 샘 보니까는 이렇게 경사졌는데 저쪽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어디까지 배를 갖다가 가까이 댈 수 있을까?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지금 고물에다가 그 닫힌 땅에다 박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닷을 4개를 박아놨잖아요. 아 이제는 닷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닷을 끌어서 배에다 올린 것이 아니라 그 닷도 다 띄워버렸어. 바다에 버려버렸어. 그러니 이제 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가 다 있냐고 뒤에 보면 이제 키라고 하시면 이제 키는 아직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키는 뒤에서 방향을 조절해 주지 않습니까? 배 가는 방향. 자, 닷을 끊어 40여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돛은 다 버렸는데 무슨 돛이냐? 앞에 있는 조그만 돛을 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뒤에 있는 키 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돛으로 조절하면서 배가 평평한 육지에 갈 때까지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닫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라는 것은 한 물은 육지에서 내려온 물, 한 물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육지물하고 바다물이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닷가 보면 육지에서 내려온 물하고 바다물하고 만나잖아요. 한강도 육지물하고 바다물이 만나.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걸매 배를 걸매. 자. 앞에 부분이 가다가는 뭐냐면 배 앞에 부분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다. 앞에 부딪혀버렸어. 이제 갈 만큼 다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배가 쉽게 말하면 그 진흙이나 모래밭에 이제 쉽게 말하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배는 박혀있지. 뒤에서는 막 고물, 배 뒤쪽에서는 막 파도가 치지. 그러니까 배 뒤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지는. 그러니까 배 앞쪽은 진흙 모래밭에 박혀버렸지. 뒤에서는 막 파도가 차가지고 배가 깨지는 거야. 깨져.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사든지 뭐 어느 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42절에 보니까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바울과 몇 사람 제수들이 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제수들은 여기 도망가면 지금 죽은 경이니까는 이런 데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백부장 스님한테 여기다 죽여버리자고. 왜 죽이냐면은 만일에 제수를 놓치면은 이 군인들은 제수가 받을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놓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도망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권하여 제수를 죽이면 누구도 죽여야 됩니까? 바울도 죽어야 돼요. 성도 보세요. 바울도 제수니까 바울도 같이 죽어야 돼.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은 시돈에 있을 때 배가 됐을 때도 백부장은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나가서 시돈에 나가서 야네 친구들 만나고 같이 잔치도 베풀고 놀다가 오라고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바울의 용기가 자기들을 살려준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 여기서 그러면은 만일에 같이 죽어버렸으면 바울도 죽고 죄인도 다 제수도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줌으로 그 제수들이 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 죽어야 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바울처럼. 바울을 백부장이 살려줬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하여 구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배가 다 깨지니 지금 헤엄칠 사람들 빨리 여기서 내려서 육지 얼마 안 되니까 헤엄쳐서 도망가거라. 빨리 따라가라. 그 사람들이 먼 바다로 나가면 다 죽어. 섬에 있으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섬 안에 있는데 그놈이지. 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다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헤엄 못 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엄 못 친 사람들은 거기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그렇지요. 수족불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은 하여튼 이 배니까 널조각 남조각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그 14일 동안에 800km를 흘러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24절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미미한 오차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난파선 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난파선 같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난파선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